예배 자리에 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속한 바른 백성을 영생을 얻었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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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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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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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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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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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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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악계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나간 시간들을 반성하고
남겨진 시간을 오직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미련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약속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와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앞에서 귀한 멸류관을 받는 영광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교우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에게 뿌리 내리는 은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제희 집사님을 장로로 임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오니 그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2분의 장로님과 잘 협력하여 이 교회를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는 큰 일꾼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은 오이코스 초청주일입니다. 이 초청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평소 모습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초청된 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특정한 날만 정해서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 일상화되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들과 각국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 가정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며 이 시간 더 구하지 아니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9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복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조차도 아내가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 11조를 드려라, 감사한 건 빠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이제 교회 다니는 아내 보고 왜 11조를 열심히 해라, 왜 감사한 것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아내의 삶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때가 되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만큼은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격려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의 복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만남의 복이 있겠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 있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태어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송혜교면 어떻겠습니까? 인생 벌써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장동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그 인생은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뭐 소홀히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세순 권사님이 교회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루 멀다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 주는 도대체 어디 가셨길래 교회에 보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 말씀을 드렸죠. 조카 결혼식 때문에 네가 가라 하와이 갔다 오셨어요. 하와이 가가지고 이제 조카 결혼식 보고 그렇게 오셨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된 게 우리 가신 권사님은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누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계신 우리 장로님이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또 이 사업은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지, 이게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은 또 가서 가족들하고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혼자 계시면 누가 밥을 챙겨줄지 또 잘 다니실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 장로님 이번 주간에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이런 큰 깨달음이 있었지 않겠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럴 때 점수를 따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남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신 것 같습니까? 크게 하세요. 크게. 돈 안 듭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 5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내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습니까? 30점도 안 되네요. 여보 큰 소리로 하세요. 당신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을 만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분은 복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때로도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서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서로를 잘 배려해주는 그런 배우자가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능력도 있고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왕이면 예쁘면 좋겠지만 그건 좋은 배우자의 요건에 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좋은 배우자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진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일 소리가 커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좋지 못한 교회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디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좋은 교회 동산세교회를 만났다라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크고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을 가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제 그의 당시 정황이라고 할까요,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직업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도시나 어느 국가를 지배하게 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를 잘 세워가지고 세금을 잘 거두는, 이 두 가지를 이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 유대 땅에 이 로마의 총독을 파견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땅 가운데 로마를 반대하거나 로마에게 항쟁하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총독을 동원해서 군대도 주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를 때때로 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소위 인두세라고 불려지는 세금을 이렇게 잘 매기려고 애를 썼던 로마 제국의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여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그 세금 거두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반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거두게 될 때는 물론 세무관리를 로마가 세웠긴 세웠습니다. 근데 세무관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현지 관리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 관리들, 이 세리들이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로마 사람들이 안 먹고 누가 먹으라고 했는 겁니까? 그 세리들이 욕을 대신 먹고 세금을 잘 거두어서 우리에게 바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들도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욕을 많이 들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반대급부가 뭔가 이익을 있어야 세금을 또 잘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어떤 특혜를 줬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세금이 1년에 10만 원이다라고 그렇게 로마가 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 세리들이 한 사람당 20만 원을 받던 30만 원을 받던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1인당 세금 10만 원만 로마에 올려주게 되면 이 세리들이 1인당 2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로마 제국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를 로마 제국이 이 세리들에게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세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세금을 잘 거두는 이 한 사람을 뽑아서 그 팀의 팀장을 시켜줬습니다. 이 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을 뭐라고 당시에 불렀냐면 세리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세리장. 우리도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학급 구성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반장이 있죠.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세리장이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도 또 동족도 상관하지 않는, 자존심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 해가지고 그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악착같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남는 돈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삭개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가졌겠습니까? 못 가졌겠습니까? 부자인데 우리로 치면 아마 제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는 마우바흐입니다. 마우바흐가 어떤 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벤츠에서 오는 차인데 굉장히 소량만 나오는 그런 차입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카 중에 더 많은 비싼 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는 세단 종류의 차 중에 제일 비싼 차는 마우바흐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10억이 넘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오늘날로 치면 한 그런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은 몇 평에 살았을까요? 집은 적어도 강남에 한 펜트하우스 정도 살았지 않겠는가. 부자니까. 여러분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관리비가 한 2천만 원 나와요. 그 정도 집에 이 삭개오가 살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부자였기 때문에 정말 욕도로 먹는 대신에 정말 최고로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썼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가 살았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삭개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부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동차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집의 넓이를 보고 그 사람의 연봉을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자이든지 간에 또 우리에게 권세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큰 영적 공허함과 빈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나는 돈도 많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왜 나는 평안함이 없을까? 왜 내 영혼에 이렇게 공허할까라는 생각을 삭개오가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더라.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겁니다. 스스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 부족함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느끼고 또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공허함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두고 삭개오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 전에는 물질의 넉넉함만으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병철 삼성 회장이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뭐가 아쉬워서 신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에게도 인생의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종교적인 질문을 많이 그가 던졌습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죽기 직전에 신부에게 전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텅 빈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여러분 세금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족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시대를 보내게 되게 될 때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앞잡이를 세워서 다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 시대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 사람보다 누가 더 나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 앞잡이들이 더 나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 잘 보여야 자기에게 돈도 생기고 자기에게 부와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황동으로 만들어진 그 식기들이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내 동네에 살고 있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철이나 황동이 필요하게 될 때 앞잡이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 물건을 내놔라 하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나서서 다 찾아내겠습니까? 앞잡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실제로 일본 경찰들이 뒤지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일본 사람도 믿겠지만 동족 입장에서는 누가 더 믿겠습니까?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동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동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동족의 고혈을,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세리를, 또 세리장 삭개오를 그와 같이 유대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구원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구원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다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폭력시킨 그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 들지 않죠. 큰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한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여러분 살인자가 된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삭개오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되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굳이 여리고에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구원하고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었던 이 죄인이었던 세리장, 창녀나 이방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스스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이지만 실제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재물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삭개오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가 보고 싶은 선생이 아니었어요. 랍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여라고 삭개오가 고백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의 재산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따르자라면 5분의 1만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약하고 있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삭개오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삭개오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삭개오는 이 결단들을 실천하면서 살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변화가, 사람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이웃의 배고픔이, 이웃의 아픔이 삭개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들이 굶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이게 삭개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배고픔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고통이 삭개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자녀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관점과 이웃들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 그와 같은 시각이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하나에서 10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비로소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이고 국률이 여겨 보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다 내 탓이 아닌가? 여러분, 아내를 만나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남편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왜 내 아내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아내의 부족하고 그 남편의 연약함이 누구의 탓으로 느껴져야 정상입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아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나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아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와 우리 이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저 성도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아니, 저 이웃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전에는 이웃의 배고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산 절반을 팔아서 누구에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가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세리장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다라면 율법에 그것을 초월해서 내변에 갖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라는 말을 삭개오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이 귀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가져보고 정말 모든 것들을 누려보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지만 거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참된 변화와 참된 만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님들이라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더 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어떤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웃을 잘 섬기며 살 것인지 더 진지한 고민과 또 보람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가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여전히 돈을 최고로, 인생의 부와 명예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아내의 고통이, 내 남편의 어려움이, 내 성도의 어려움이, 내 이웃의 고통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는 그것들을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오이코스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자주 놓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한 오이코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오이코스로 오신 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또 모시고 오신 분하고 오이코스로 오신 분들이 먼저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장로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2월 첫 주일 3일은 재직회 관계로 기간 원래 겸 총회는 10일 둘째 주일 10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경남도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주보 보니까 몇 명이 나갔습니까? 네? 4명이 나갔는데 4명이 다 입상을 했습니다. 우리 유아하고 도희는 이제 우량을 받았는데 좀 더 아깝게 되었어요. 유아는 이제 이번 주에 독감이 걸렸었는데 독감 투혼까지 했는데 뒤에 이제 요절 적는 게 더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안 적었습니다. 요절 4개를 안 적었어요. 근데 우량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도희도 참 잘했는데 우량 가운데도 제일 1등 우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내년에 더 우리 아이들이 더 열심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6학년 성경고사에서 최우수 승진이 친구가 받았고요. 또 우리 2학년 최우수 아연이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성경고사 6학년 최우수상 경남도의 동산생활교회 김성진,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8회 우리 친구들 먼저 앞으로 놓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4명 친구들 앞으로 놓으세요. 자, 목사님을 보고 먼저 인사해 주세요. 자, 경례하고, 자, 우리 돌아서서 성도님들에게 또 인사해 주세요. 자리역 경례. 자, 다시 돌아서세요. 자, 우리 승진이 서고, 그 다음에 유하고 도희 서고, 그 다음에 아연이가 이렇게 서면 된다. 알겠지? 승진이가 오른쪽으로 오고, 자, 유하가 그렇게 서면 된다. 우리 상장 성경고사 6학년 최우수상 경남도의 동산생활교회 김성진 최우수상입니다. 아시죠? 예.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8회 경남도의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부상은 문상입니다. 주 2023년 11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경남도의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김은희 권사 대도. 우리 승진이는 이제 6학년인데 올해 이제 졸업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어린이 연합회에서 공로상도 줬습니다. 그래서 상장 2개 하고 상품도 2개 하고 메달도 2개 줍니다. 자, 우리 아현이 2학년 성경고사 최우수 상입니다. 우리 제가 2주 전에 그림 보여줬죠.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건 저렇고 하던 이제 그 아현이가 최우수상 2학년을 받았습니다.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상장하고 부상하고 메달을 드립니다. 자, 성경고사 3학년 우량상 경남도의 동산생활교회 김유아. 내용은 또 같습니다. 부상은 문상은 없고 메달만 줍니다. 자, 다시 돌아서서, 자, 차렷 경례. 예,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최우수상을 받으면 노회에서 최우수 지도사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아이니를 지도했던 우리 조현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세종 권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학년 지도했던 우리 조현 집사님하고 2학년 지도했던 우리 이세종 권사님 나와주시면. 네. 성도님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차렷 경례.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상장 성경고사 2학년 최우수 지도교사상 동산생활교회 이세순. 위 교사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0회의 경남도의 어린이 대회에서 탁월한 지도를 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1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경남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김은희 권사 대도. 부상으로 문상하고 메달을 드립니다. 우리 조현 집사님은 성경고사 6학년 최우수 지도교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해서 어머니가 상장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 한 3달 동안 열심히 암송을 하였고 또 성경고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 자라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커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받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피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사업터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일터를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어지는 예물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문종학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한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상교회 우리 박금자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또 식사 대접사에게 오셔서 식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